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타인의 반응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걸로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 가치가 이해되지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거의 대부분인데,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금주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하지 않는 목사님들조차도 성도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신자들이 신자가 술을 먹는 걸 보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자기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식의 결론을 냅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왜 성도가 술을 마시는 거를 보면 넘어지죠?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심지어 유대 또는 고대 근동은 술은 그냥 귀한 음료의 일종이었어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에 제약을 두신 적이 없고요. 행위적으로 술 자체를 금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먹고 마시는 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물론 뭐 술에 인이 박이거나 또는 만취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는 허용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금지가 발생했는가? 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넘어질 성도를 위하여 금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생겼냐는 거죠.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결론이에요. 한국교회의 3대 원칙이 있죠.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고 깔끔한 이미지죠. 물론 주초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것을 무슨 경건한 신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궤변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것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운동 다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비난받아야 돼. 정크푸드 먹으면 비난받아야 돼. 세상에도 이런 걸 통제하는 사람은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어린 신자가 넘어진다. 왜 어린 신자가 넘어질까요? 경건한 줄 알았는데 술을 마셔. 마음에 걸림이 돼. 이게 어떤 근거죠?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는요, 성찬 중에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예전으로 한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했다고요. 음식으로 먹은 거예요.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성도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성도가 시종일관 일회용품만 쓰는 걸 봤어요. 헤어스프레이를 과도하게 써. 오존을 발생시키는 거죠. 매연이 심한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계속 다녀. 그러면 걸려 넘어지나? 또는 세상적 경건함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가 막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가요를 즐겨 부른다거나 하면 걸려 넘어지나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세상 노래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내 신앙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멈춰야 되나요? 고민이 되죠. 왜냐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8장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요 결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생 주초를 금지하겠다라는 괴상한 결론으로 따라갑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런 해석은 또 다른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정작 그 일에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걸 금지함으로써 율법적 안위를 누리게 돼요. 마치 주일 성수, 11조, 주초 금지에 우리가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걸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만 지키면 뭔가 좀 편하잖아요. 뭐 주의를 어기거나 11조를 뭐 이러면 뭐 불편해져, 마음이. 그걸 지키면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의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다, 시험에 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합니까? 나 너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정상적 사람이냐고요. 예를 들어 나는 네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평생 그 친구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겠노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은 사랑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를 내가 행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성도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나 이게 불편하니까 너 이렇게 바꿔, 이거잖아요. 너를 깎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구받는 쪽도 사랑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내가 말하면 싫어하니까 나는 입을 닫아야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외식을 하라는 요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거를 공공연하게, 나 너 때문에 이거 불편하면 어머 미안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찌그러져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했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자, 성도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바울은 그걸 베드로의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함께 위선에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금주로 말하는 건 일종의 위선을 조장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성도까지 위선에 끌려가게 만들겠죠. 목사가 나는 금주한다는데 아이 나는 마실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분위기에 금주가 율법화되는 거예요. 정작 뒤에서 술을 먹는 신도들도 교회에서는 안 먹는 척 해야 됩니다. 왜? 목사가 안 먹는다잖아. 연약한 성도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잖아. 또는 이런 이유로 술을 끊은 사람들은 자기의 금주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연약한 성도를 생각하지 않는 녀석들, 이렇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방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평생 이방인을 안 만나야 되나? 이 문제가 단순히 금주 문제 따위와 비교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은 온통 주변의 눈치를 보는 외식의 신앙이 돼요. 누가 나 뭐 좀 불편해하는 거 없나? 이것만 살피고 있는. 그럼 바울은 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인가?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던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인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바울은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 그대로 이성으로 확립된 지식이에요. 그냥 요약 정리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건 우리가 건물교회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리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동일하죠. 바울이 앞에서 자기의 사역을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것과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세워져 간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기에 연합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언제나 제가 꺼내드리는 그 더닝크루거 그래프, 이렇게 또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만 알게 되면, 모르는 걸 갑자기 조금 알게 되면 자신감이 극에 달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됐다라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 조만간 그 자신감은 나락을 향해서 떨어져요. 정말 알게 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아는 것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했을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였어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아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지 내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 폭발. 아니 이 엉터리들 왜 이걸 알지 못해?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한번 성경으로 한번 대결해보자. 성경 가져와.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더닝크루거 곡선의 초기였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해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도 초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조차 바다는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류가 알게 된 것은 과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바다 전체의 4% 정도를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무려 그 관찰 영역은 0.001%.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깨어난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거의 한 60%에서 80, 70, 요 정도는 내가 알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해요. 마치 뭐 다 아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예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고. 저는 복음을 처음에 듣고 왔던 분들 중에 그 자신감의 정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때까지 모르게 되나요? 최소한 교회됨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교회가 되어 보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만한 사람을 섞어주지 않아요. 1절 하반부의 비교가 좀 묘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이. 이게 건축하다, 건물을 지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뭘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오히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연합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난 아무것도 몰라서 또 다른 분들과 차이가 너무 나는 지식 때문에 섞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 때문에 지식 때문에 연합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섞이지 못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겸손함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지식과 관계없이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만. 이런 식으로 아는 신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방식이 틀렸어요. 그렇게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있어요.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라 알아야 할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분석하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교만해져요. 남을 평가하고 말씀을 분해해서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하죠. 그들은 정작 형제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죄가 뭔지 알았다면서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안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분은 죄가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성도가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것은 경험한 다음에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리 알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사실 죄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미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감탄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진짜만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성이 앞에 서면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 코스는 뭐지 하고 막 분석해서 그렇게 하여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안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그냥 향하는 사람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 사람 괴롭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망설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사랑에 그가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 대한 고백은 오직 무너진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너무 깊이 무너졌거든요. 오직 자기 성과 의에 절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가 뭘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치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인간적 감정을 끌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 앞에서 칼까지 휘둘렀어요. 실제로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탄적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의 끝에 나오는 신음 같은 무능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가 왜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가? 중요하죠. 먼저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12개나 있는 지역. 이방에 다양한 신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고요. 신전이 있으면 매번 제사가 있죠.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고 고기를 제사로 드리면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나눠 먹거나 또는 남은 것들을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정육점에 가면 그렇게 막 식용을 위한 고기를 이렇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기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걸 파는 게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제사 드리는 고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 고기를 먹는 행위는 제사의 일환이라고 여겨졌어요. 함께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이 제사 드려진 고기는 왜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는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삼가면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할례는 거의 메인이었는데 할례는 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권고하는 상황의 첫 번째 자리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성도에게 멀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은 뒤에 것들도 다 동일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 피, 멀리하라. 이게 다 이교도 제사와 관계된 깊은 관계가 있는 일들이었고 그게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던 아직 어린 신도들의 마음이 양심에 고통받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4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정리된 지식을 얘기를 해줍니다.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신은 오직 창조주뿐이고 많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여기더라도 성도에게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으며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다. 이 이성적 정리,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인지된 소위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에요. 관한 지식. 그렇다라고 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으로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들이 좀 있죠. 뭐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든가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든가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중요한 시험 때 지금도 그걸 얘기하는 분이 저희 집에도 예. 자, 중요한 시험 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미끌거리니까. 그래서 화내는 목사님도 봤어요.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 아시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저도 거의 뭐 한 수십 년 선풍기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뭔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꾸 신경이 쓰여요. 심지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누가 내 이름을 자꾸 빨간색으로 쓰고 있으면 괜히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점집에서 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평생 신경 쓰이는 어떤 거. 괜히 조심하게 되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건물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성도들의 얘기. 11절 안 내다가 폭삭 망한 사람의 얘기. 뭐 이런 거. 반대로 잘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 그러한 내용들이 한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무당에게 잡힌 사람은 그 손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이 무당의 손아귀에서 얼마나 한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매체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죠. 만약에 무당이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하나가 들어맞았어. 그 다음부터 거부 못합니다. 뭐 안 들어맞으면 부정 탔다 걸고 다시 한번 거하게 한번 구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번영주의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종교적 대상을 잘하면 복을 받지만 불편하게 하면 화를 당한다고 여기잖아요. 세상적 화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요. 결국 미신을 믿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을 때 그 미신적 존재로부터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땠어요? 붕대에 팅팅팅팅 감겨 있었죠.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숨만 돌아온 거죠.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외치고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청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그러니까 콩콩 뛰어나왔겠죠? 강시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풀어주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영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풀려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선언만 하면 모두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금지된 거잖아요. 금지된 거. 근데 이 묶여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만약 풀려있지 않은 사람에게 풀린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면 그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신의 손아귀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자유한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그의 신앙은 외식으로 흘러가겠죠. 야, 너 믿는 사람이 그거 한 점 먹어, 한 점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먹고 나서 계속 걸리는데 계속 먹는 거야. 건물교회 있을 때 우리는 속의 것과 관계없이 이러해야만 한다라는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자신에게 정죄감을 줬고 타인을 비난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11조와 주일 성수를 안 지킬 수가 있냐? 성도가, 직분자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일상화를 시켜요.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14장 10절. 근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에 핵심에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형제를 넘어지게 했는가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의 묶여있음을 배려하지 않고 지식으로 정죄해버리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자, 먼저 사실을 얘기해줘요. 쉬쉬하지 않고. 똑바로 알아. 이게 맞아. 근데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너 이렇게 안 해? 이런 잘못된 신자 같은 녀석.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는 뭘 지키고 말고 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의, 그리스도의 의와 그 평화와 거기로 누리는 그 정죄함이 없는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 이런 거예요. 이건 형제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아까 덕을 세우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정확한 팩트를 일단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해롭습니다. 고기, 술, 그 밖에 뭐든지 간에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가치로 행하는 사람이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 정죄감이 안 들어. 아까 고린도의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을 보고 압박을 받아서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스스로를 정죄하겠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 묶인 상태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붕대 묶여 있는 사람은 움직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자, 뭘 먹고 안 먹고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던 시절은 구약이었고 그 구약에서조차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속에 있는 것으로 행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새 언약 안에서 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기다림으로써 그 결과를 보게 될 뿐이지 스스로 엇나가는 것, 마음의 믿음과 다른 걸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행위로. 이건 궤변입니다. 소위 뭘 지킨다는 건 사람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외적인 게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8절.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관습을 벗어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의 40년이었죠. 옛사람이 죽어가는 시기. 처음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왜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냐?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야의 시간이 그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진을 따라 도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여야 하는지. 10절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라는 표현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쁜 짓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아이가 아빠의 담배를 피워본다든가, 저 어디 구석에 산 뒤쪽에 가가지고, 또는 술을 먹어본다든가, 또는 뭘 훔쳐본다든가, 심장에 두근반, 세근반. 근데 반복되면,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양심이 발동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됩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도 책망을 받지 않아, 양심에. 연약한 사람의 양심의 선을 넘어서는 일을 강요하는 건 그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편함을 제거해버리는 거야. 믿음도 안 생겼는데. 11절에서 당신의 지식 때문에 얘가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죠. 마가복음 9장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죄를 어떻게 짓게 하죠? 방금 그런 식으로 짓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표현, 아폴리미는 길에서 완전히 내쫓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외식이 일상이 된 존재는 떨어져 나가는 존재예요. 되게 슬픈 얘기죠. 이 양심의 가책은 결국 양심의 가책이 주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그러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그렇게 민망하도록 책망을 합니다. 이런 외식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누룩처럼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신앙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됨과 형제사랑 안에 있어요. 그 연약한 신도는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자신도 쌓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과 사랑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바울은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율법적 선언이 아닙니다. 율법적 선언은 스스로에게 그 결단에 대한 어김에 정죄감을 주겠죠. 예를 들어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기가 너무 땡겨. 저 부서에 가서 한 점 했어. 그러면 양심의 책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유롭다고 했던 그는 정죄감을 느끼게 되겠죠, 다시. 그것은 사실 사랑에 근거한 결단이 아니라 행위, 자기 의에 대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의 눈치를 보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누가 불편해하면 무조건 금지해.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인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면 결국 남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외식의 삶이야. 형제를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바울의 배려였어요. 이건 다른 성도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초금지, 주일성수, 11조의 가치를 그걸 안 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외식할 수는 없어.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신앙의 가치를 따른 행동의 흘러나옴을 기대하면서 그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대의 불편함에 관한 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에 관한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연약한 상대가 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제어인 거예요. 상대의 불편함, 기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외식을 경계하는 문제. 분명한 사실을 일단 얘기해 줘야 돼요. 그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너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술을 마시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다른 신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지금 바울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둘째, 장성한 성도는 반드시 바른 지식을 성도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얘기했죠, 바울도. 다른 신은 없다. 음식물은 사람을 다르게 타락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가 그걸 고집하거나 지속하는 것에 합리화를 하지 못하게는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평생 그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그것이 앞으로 너 스스로도 벗어나야 할 일임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가진 문제 자체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냥 그가 양심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앞으로 계속 제사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여길 것이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죠.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양심에 불편한 찔림을 가지고 있다면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압박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비방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울은 분명하게 벗겨질 거예요.
한 말씀을 함께 먹고 진을 따라 광야를 돌면 점점 자유해지게 될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고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소하게 해줘야 돼요. 네 번째, 그가 양심의 잘못된 용기를 가질 것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그 앞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자유가 형제의 양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랑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과 다른 이유는 그의 불편함이나 비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양심을 꺾는 잘못된 용기를 낼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외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는 전자였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양심을 꺾어서 오히려 정상적인 성도들을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랑으로 인한 배려가 아니라 율법 행위 같은 제어가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자기 의에 차오르게 되고 그의 제어는 결코 교회적 연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율법적 제어가 되면 결국 많이 제어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야.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 신자도 다 제어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율법주의랑 뭐가 달라요? 건물교회 3대 기준.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거기 더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공예배 참석, 거기에 각종 절기, 헌금, 교회일, 모든 걸 우리가 짐처럼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 그걸 남의 본이 되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물교회 안에는. 기가 막히죠. 코로나는 이런 외식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40%가 출석 인원이 감소가 됐대요. 왜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가? 돌아오 형제들이여 돌아오 해도 안 돌아와요. 왜? 우리가 묶여 있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 이런 거 안 드려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괜찮네. 지낼만 하네. 인터넷 예배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았던 모임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돌아온 대부분은 굉장히 심하게 묶여 있어서 못 빠져나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자,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와 같아요. 묶여 있습니다. 삼배에 몸이 동동동동 말려가지고 보지도 걷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걸 풀어주어 다니게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들의 몫이죠. 형제 사랑의 가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많은 부분이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